네. 어떤 진화 생물학자가요, 연구를 하면서 이 동물과 사람을 비교를 해봤대요. 여러분, 동물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속임수에 굉장히 능합니다. 왜냐하면 살아남기 위해서이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나무 색깔처럼, 풀잎 색깔처럼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동물들, 그런 동물, 그리고 그러한 곤충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애벌레도 가운데도요, 정말 눈처럼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크게 몸이 커져서, 그래서 자신을 위협하는 적을 이렇게 위협하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는 그러한 곤충들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진화론자로서 봤을 때에 동물보다 사람들이 더 속임수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강하지도 않은데 강한 척을 하고, 그리고 저 사람에게 뭔가 우위를 선점하려고 뭔가 속이려고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못생겼는데 잘생기게 보이려고 할 때가 참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는 척하는 속임수의 사회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남으려면 어느 정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강해 보이고 세 보이고, 그래서 내가 어떤 존경을 받고 또 대접을 받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그러한 세상에서 살았지만 자기가 속임수로 자신을 더 커 보이게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더 세 보여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속임수가 별로 필요가 없는 거죠.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모든 것을 부풀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전혀 하나도 부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요, 그에게 뭘 먼저 줍니까? 자신이 입었던 갑옷을 줍니다. 너 갑옷이라도 좀 입어라. 그래야 너가 좀 세 보이고, 그래야 너가 좀 커 보이지 않냐. 그래서 너가 골리앗과 싸워서 만만하게 보이지 않겠느냐 라고 사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또한 그에게 큰 칼을 줍니다. 너 가서 잘 싸워 보여야 돼. 골리앗이 얼마나 큰 장수인지 아니? 네가 속여야지 그 골리앗을 적대할 수 있어, 대적할 수 있어. 하지만 다윗은 그 속이는 도구들을 하나도 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했고, 그래서 그가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유명한 고백이 뭡니까?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거니와 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풀리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멋져 보이고 세 보이고 강해 보이는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의 재능, 그게 뭐였어요? 물맷돌. 그 물맷돌과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실 것에 대한 믿음 가지고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승리하였다.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나를 꾸미고 나를 더 세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편에 그의 고백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를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모두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신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간단히 정의 하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믿는 것을 신뢰라고 해요. 다시요.
신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믿는 것이 신뢰예요. 하나님의 진실하심, 변하지 않으심, 그 신실하심과 능력과 힘을 믿는 것.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그 힘과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스스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한 환경을 통해서 여러 지인들을 통해서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변치 않는 사실을 믿는 것이 신뢰한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들 여러 가지 우리들이 표현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오늘 3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 말씀에 이렇게 세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3절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바로 세상을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단단해 보이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면면을 다 살펴보면 정말 단단하게 쌓아 올린 담 같은데 근데 넘어지는 담들이에요. 우리가 남과의 경계를 메워놓고 우리의 삶의 경계를 그렇게 쌓아놓는 수많은 울타리들이 사실은 흔들리는 울타리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가 쌓아놓은 탑들, 불완전한 존재들이 쌓아놓은 담과 울타리가 여러분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쌓아놓는 울타리들이 뭡니까? 건강의 울타리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건강한 사람도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제가 우리 교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교인들을 보면요 늘 아파가지고 병원에 자주 가시는 분들은요 오래 살아요. 왠지 아세요? 네, 늘 자신을 체크해요. 병원 가서. 그리고 약 처방도 제때제때 받고.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 같은 사람들. 또 우리 아버지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네. 항상 제 설교 막 뭐라고 해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희 아버지 같은 분들은요 아픈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요 한 번 아프면요 진짜 오래 가고 그리고 소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 자기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병원도 잘 안 가셔. 네. 저희 교회도 꼭 그런 분 한 분 계세요. 박모 권사님이라고. 아파도 병원 한 번 안 가세요. 근데 워낙 체질이 좋아서 워낙 체질이 좋아서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겠다고 계속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어느 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사업 잘 되는 것 같아도 우리 우종구 장로님도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 환경들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가정은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넘어지기 쉬운 흔들리는 것들에 불과하다는 거죠. 게다가 오늘 말씀에 그것을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환경뿐만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일도 있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흔들림이 자주 일어나는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요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새 흔들리지 않아요. 피난처라고 말씀을 합니다. 넘어지지 않는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가 오늘 처음 읽은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참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뢰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까? 지푸라기와도 같은 인생, 오늘 말씀에도 사람의 것이 얼마나 가볍고 속임수며 지푸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푸라기가 어때요? 무겁습니까? 지푸라기는 가벼운 거예요. 던지면 어떻습니까? 홀홀홀 날아가는 그러한 가벼운 것들, 우리가 붙잡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붙잡을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지푸라기와도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지푸라기 같은 인생을, 지푸라기 같은 그 젊음을, 지푸라기 같은 내 명예를 붙잡고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나의 요새로 삼고, 그것이 나의 피난처라고 삼고,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라고 삼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오늘 말씀입니까? 잠잠히 잘 될 때도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브래넌 매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뢰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과 소망이 더해질 때에 거기에 신뢰가 형성이 되어진다. 여러분 수학 잘하는 사람들은 뭘 잘하는지 아세요?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수학을 잘하려면 공식을 외워야 돼요. 공식을 잘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만 잘 알았어도 제가 수능 시험 때 수학을 잘 봤을 텐데 이거 몰라가지고 수학을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공식을 잘 외워야 돼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공식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공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정말 좋은 공식 하나 따라해 봅시다. 믿음 플러스 소망은 신뢰다. 믿음이 있는 분들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들어도 많아 그냥 저냥 이야기라면 확신이 없을 테고, 그러나 확신 있는 분들은 확실하게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믿음 플러스 소망은 신뢰다. 오늘 이것만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셔도요, 여러분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소망은 신뢰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떤 말이냐면, 우선 믿음을 생각해 볼까요? 믿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때 생겨나요. 지식만으로는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삶의 체율이 되어져서 역화가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인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면 다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 만능주의, 미션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 어느 것도 하나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와 함께 있어야 된다고요? 소망. 믿음과 함께 소망을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뭐예요? 소망.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게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그게 소망이에요. 바로 그 믿음과 소망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만 있는다고 해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아이가 귀신 들린 집안에 아버지가 와가지고는 예수님께 나와서 아이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귀신 들렸기 때문에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엄청난 불안과 엄청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이 아이를 바라보니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겠죠. 어떤 병자들도 다 고칠 수 있고 귀신도 내어쫓는 그 분은, 그 예수님을 만나서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만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할 수 있으시거든 우리 아이를 꼭 고쳐주세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주님,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아이를 꼭 고쳐주세요. 애매하죠.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한데, 자 보세요.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할 수 있으시면 고쳐주시고 하시지 못하면 고쳐주지 않아도 돼요.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여러분,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들은 건 있지만 소망이 없어요. 주님,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못하시면 하지 마세요. 소망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그것이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주님, 저는 믿습니다. 제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구했더니 주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시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소망이 전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늘 선하세요.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늘 선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반드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존하십니까? 제자도라고 하는 책을 쓴 존 스토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굴욕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는 것이 제자도의 핵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의지하는 것이 뭔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으로 여길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부족함이 오히려 우리의 강함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부족해요. 저 얼마나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완벽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십니까? 아니잖아요. 다 연약함이 있는 분들이지만, 그러나 그 연약함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 약한 데서 강함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통로를 만드신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그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시도가 그게 뭐예요? 죄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시로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우리 성경에 보니까 저는 한글을 읽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인데 한글을 읽어도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될 때 자괴감이 느껴져요. 이게 시시로라고 하는 말을 처음 해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냐? 가끔, 종종,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게 뭐냐면 항상이에요. 항상.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가끔씩이 아니라 항상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럼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이 되려면요, 거듭되는 반복 행동이 있어야 돼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거듭되어지는 것들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느 한 번에 한 번 믿어봐야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어려울 때도 좋을 때도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될 때 믿는 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잘 될 때 믿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고요. 잘 안 될 때 믿는 게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아이들과 이렇게 놀이를 하다 보면 심판을 볼 때가 있어요. 그 심판을 보면은 공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평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요. 하솜아, 너 아빠 믿니? 그랬더니 아빠 믿는데요. 하임아, 너 아빠 믿지? 믿는데요. 그래가지고 나도 공평하게 심판을 보겠다고 심판을 했는데 약간 지금 하임이 쪽이 약간 좀 서운했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보듬어주면서 이제 잘 맞췄는데 다음에도 또 게임을 했는데 심판을 했단 말이야. 하솜아, 아빠 믿니? 믿어요. 왜냐하면 지가 이겼으니까. 하임이한테 물어봤어요. 하임아, 아빠 믿니? 그랬더니 아니요, 아빠 안 믿어요. 그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대. 그래도 부모인데 믿어줘야지. 믿지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믿어주는 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일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 11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그렇다면 그 신뢰를 어떻게 형성해 나아가야 되느냐. 자, 중요한 힌트가 들어가져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이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자, 다윗은 자라면서 그의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셨고 또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고 또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건져주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할 때마다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을 권능을 이해하며 그 힘과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사건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그거 말고 믿음은 그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들을 때. 여러분, USC의 문학을 가르치는 원주민 출신의 작가가 있어요. 이게 원주민이라고 하면 미국은 원주민은 누구일까요? 인디언이겠죠. 인디언들. 근데 이분의 이름이 스캇 모마데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설과 교수인 프레드 크레덕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무엇을 형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스캇 모마데라고 하는 분이 아주 어렸을 때 아버님의 손을 잡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갑자기 아버지가 막 자고 있는 애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디를 데려가느냐면 그 이웃의 아줌마, 인디언 아줌마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 인디언, 나이가 많으신 굉장히 지혜로우신 인디언 아줌마 집에다가 데려놓고 자신에게 이렇게 내려놓았더니 이렇게 말을 하대요. 그러니까 내가 오후 늦게 올 텐데 이 아주머니 이야기 잘 듣고 여기 있어야 돼. 그러면서 아버지가 가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떠나자 이 키오아라고 하는 부족의 이 아주머니인데 이 아이도 그 족속이겠죠. 그래서 키오아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을 했대요. 부족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뭐 부족의 노래도 불러주고 또 부족의 어떤 의식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역사도 이야기해 줬죠. 그래서 어떻게 이 키오와족이 옐로우스톤 강에 있는 통나무에서 시작했는지부터 해서 또 다른 부족들과 어떻게 전쟁했는지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씩 다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인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큰 기근이 찾아오고 그러다가 이곳 지금 어떻게 이 보호구역에서 통제받고 살게 되었는지도 말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루 종일 계속 들은 거예요. 이어좀 아주머니에게. 이제 어둑해지자 아빠가 왔어요. 스카 집에 가자. 그래서 아이지가 이제 집에를 이제 데리고 이제 집을 나가는데 나중에 이 스카 모마데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아줌마 집에 가기 전까지는 한 아이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아주머니의 집을 떠날 때에는 키오와족의 한 일원이 되어서 떠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우리 이 교회는 우리 아버지의 집이거든요. 아버지 집에 찾아와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여기 왔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향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아버지를 향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떠난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의 권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그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한두 번 말이, 여러분 말이 한두 번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의지하는, 신뢰하는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시간이 여러분들이 연약해진 믿음을 세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너무 길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요즘 사사기를 읽고 공부를 하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성경의 사사 중에 기억나시는 분 누가 있나요? 그래도 드보라, 역시 여성분들은 드보라. 기드온 아세요? 기드온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300용사, 기드온과 300용사, 그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 사사기 기드온을 보면서 굉장히 용맹한 주님의 사사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복잡한 캐릭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제가 미디안과 전쟁에 나갈까요? 저 13만 5천 명을 대항해서 싸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하느냐? 양털로 시험을 하죠. 여러분 잘 아시죠? 양털 시험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양털에만 이슬을 내려주시면 그 뭐예요? 내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양털만 이슬이 내린 걸 여러분들 그 정도면 믿어야 정상 아니에요? 내렸거든요. 믿어야 정상이잖아. 그런데 기드온이 안 믿는 거예요. 믿지만 못 믿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양털만 빼고 적게 해주세요. 양털만 마르고 다른 땅을 적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에도 똑같이 그 요구대로 역사하셨는데 기드온이 여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드온을 믿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미디안 적들의 진영에 들어가서 기드온이 그 미디안 적군의 진영에 들어가서 적들이 하는 말을 듣게 하세요. 여러분 그 병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에 들여와서 우리의 이 위대한 진영을 완전히 숫대밭으로 만들었어. 야, 이게 무슨 일일까?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막 해몽을 하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잘 짜여진 그런 각본처럼 여러분 해몽을 하는데 뭐라고 해몽하느냐? 야, 그 보리떡 한 덩어리는 기드온이야.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거기서? 기드온이 듣고 있거든요. 그 보리떡 한 덩어리는 기드온이야. 이 기드온이 내려오면 우리는 완전히 전멸할 거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를 전멸하게 하실 거야.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기드온이 다 듣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뭘 믿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하나님 그거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 시험하는데 기드온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믿었어요? 사람의 말을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들어가서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과 싸우기에 나아가는 장면이 그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전 이 이야기를 보면서 기드온이 한심해 보이지도 않고 누가 보이느냐? 제가 보여요. 우리들이 보이더라고요. 이 시대에 여러분 사사시대와 비슷합니다. 혼란스러운 시대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도 없는 시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 신뢰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만 신뢰하는 그런 잘못된 분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도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래야 믿어지는 겁니다. 오늘 누구를 신뢰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택하라.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오늘 택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섬길지를 택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의 지푸라기를 신뢰할 것인가? 사람의 입김과 같이 가벼운 것들을 신뢰할 것인가? 헛되고 허망한 물질들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광야에서도 궁궐에서도 유대 광야에서도 그리고 다시 왕관을 쓰는 그날에도 하나님을 시시로 신뢰했던 그 다윗의 모습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시시로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